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21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렇게 씁니다. 향기를 받으시는 하나님. 향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다. 그 향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서 그 냄새를 하나님이 맡으시는데 그 향기를 받으셨다고 말씀해요. 아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셨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 노아가 이제는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나님이 명령해서 방주에서 모든 가족이 나와서 이제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예배를 드렸다는 걸 제단을 쌓았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제단을 쌓았다는 건 예배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번성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는 당대의 축복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행했던 노아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7절에도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상속자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이름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받은 분들이 하나님의 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의의 상속자가 되는데 노아도 의의 상속자가 돼요.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의 의를 공급하는 사람이 된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고린도서 5장 21절에 의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었다는 걸 말씀하는데 세상을 하나님이 다 정죄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심판했다는 말씀하는데 의의 축복이란 이제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제물을. 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사는 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제단이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노아 가족만 딸랑 남았는데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것이 첫 번째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께 그 향기를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이 이렇게 연락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향기를 받으셨는데 그러므로 그 의를 향하여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드려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기쁨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넘어가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의 짝인데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항상 그래서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단을 쌓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 그 말입니다. 제단을 쌓는 것도 제물을 드리는 것도 믿음으로 드렸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모든 만물의 주님이 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자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사실을 이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욥기 41장 11절을 보면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인하여
나로 하여금 갖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 천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거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욥기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욥기에도. 누가 먼저 내게 주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누가 먼저 나에게 먼저 주냐.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 막히면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물질은 물질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심어야 하나님이 그 심은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물질이 막히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려야 그 물질로 말미암아 그 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심은 대로 역사하신다. 얼마나 역사? 30배, 60배, 100배로. 믿음으로 심었느냐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죠. 자, 욥기 41장 11절 봐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욥기 41장 11절 보면 누가 먼저 내게 주고, 자, 누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냐 이 말이에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갚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반드시 갚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도 깨닫고 회개 예물을 드려서 그 나중 형편이 더 나아졌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더 축복을 줬어요, 안 줬어요? 자, 우리도 하나님의 의로 산다면 이것은 분명하게 알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의의 왕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이런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래, 주님의 것이라는 걸 알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드려져야 된다. 그럼 믿음으로 드려지면 또 하나님이 그걸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거짓말을 못하는데 분명하게 갚아주신다고 해야 안 해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드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심은 걸로 싹이 나게 하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6절도, 자, 고린도전서 10장 26절을 한번 가보세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는 다른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26절을 보면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할렐루야. 자, 땅에 있는 모든 충만한 것이 다 주님 것이라는 거예요. 구약에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4절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자, 하늘이 있는데 모든 하늘의 하늘과 3층층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내가 3층층이 갔다 왔다. 3층층이 갔다 왔어요? 안 갔다 왔어? 영안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사도 바울이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예? 3층까지 갔으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이걸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다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인간들이 만드는 종교는 구원이 없어요. 다 가짜예요, 가짜.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우리에게 사람처럼 와서 죄를 대신해 오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사람 모습으로 오신 거지. 할렐루야. 원래는 하나님이 자기를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이사야 40장 15절에 숨어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면 안 되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야 하는 거예요.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세워놨는데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장소를 옮길 때마다 제단을 쌓았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창세기 13장 4절을 보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이렇게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정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데, 자, 우리가 분명히 창세기 12장 8절에도 세겜에서도 처음으로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약속을 하고 하나님이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진짜 예배는 창세기 13장 4절부터 드렸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예배 드렸다는 것은 베델이 처음이 드린 거예요. 베델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베델에서. 베델이 어디예요? 야곱에게 받았던 베델이 자 하나님의 떡집이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배 중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워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 아브라함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인도하는 데로 가서 그 장소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것, 예배를 드렸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또한은 하나님께 구원의 감사와 헌신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야지는 그런 제사가 되어야 되고 그런 예물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8절 보면, 자, 로마서 14장 18절을 보면 말씀하시는데,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했다는 걸 말씀하는데, 이와 같이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면, 요한복음 8장 29절, 예수님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혼자 두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고난 속에 들어가든지 어떤 환난을 당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 했나? 내가 몸이 아파. 그러면 몸이 아파서 지금 죽게 생겼어. 그럼 내가 건강이 조금 있어. 그럼 뭘 하나님이 기뻐할까? 예? 전도하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 몸도 살려준다고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시키기를 원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뭐예요? 자기 몸 아픈 몸으로 전도를 해. 그럼 하나님이 혹시 하나님이 역사할지 모른다고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뭐냐? 내가 지금 살 날이 얼마 없어.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그런 마음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께서 혼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예배예요. 근데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이 들어와요. 다른 생각이 들으면, 이 다른 생각이 들으면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인하여 생명이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다른 생각을 주입해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고 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원수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는 직책을 주셔서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우리가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죠.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분의 모든 걸 우리가 나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우리가 생수를 마시고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 가나안 땅에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른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5절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제단을 쌓았던 겁니다. 창세기 12장 8절.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은 번제를 드리는 것인데, 번제는 태워드리는 예물이 된다고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로마서 12장 1절 신약에서 말씀하는데, 자,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자,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온 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드리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아담 자녀들이 있는데 가인과 아벨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 가인의 예배는 온몸을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죄가 있었죠. 죄를 지면서 회개하고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내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할렐루야. 복음을 믿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 모셔서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이 순서가 이래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제사장들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죽잖아요. 그래서 딸랑딸랑 방울을 달랐잖아요. 왜? 제단 앞에 들어가면 죄가 있으면 죽어야 하죠. 그래서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에서 죄를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꼭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피를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다 그러잖아요. 그게 변형이 돼서 오늘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그런 짓을 해. 왜 그럴까요? 그게 다 변질이 되어서 원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인데 그게 변질이 되어서 무당들도 봐요. 짐승 잡아서 피 뿌리고.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변형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속 우상 섬기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드리지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잖아요. 뭐가 죽어요? 정과 욕이 십자가에 죽는다. 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제물과 섬김으로 드릴지라도 자기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기쁨으로 드리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제물이란 사랑의 제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그 예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말라기에서 이사야에게서 너희들이 뇌물을 가져오지만 뇌물이라고 하잖아요. 말라기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뇌물이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고 드려지는 거. 죄가 그냥 있는데 드려지는 걸 뇌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발 좀 가져오지 마라. 왜? 안 받겠다는 거예요. 왜? 죄가 있어갖고 드려지는 건 받지를 않으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으로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노아는 어떻게 드렸을까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8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가 되어야 되는데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 자라 에바브레드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할렐루야. 자, 선교 헌금을 드렸잖아요. 선교 헌금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향기로 받으실 만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제물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우리가 선교를 해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선교를 하게 되면 계속 더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선교하시는 분들을 보면 계속 물질이 들어와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그 선교함을 통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선교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내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주신 걸로 아버지 심부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여러분들이 누가 식사를 밥을 대접하고 누구한테 너 좀 식사 좀 대접해라 그러면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내가 심부름 하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누구에게 대접을 해. 섬겨줘.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해되시면 아멘. 그것도 우리가 형제끼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심부름.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심부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이 볼 때 자기 자녀들이 심부름을 잘하면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심부름 시켜줄 때, 자, 얼마나 기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이 다 제물인데 그 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노아처럼. 그래서 노아가 드림으로 기쁘게 받으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면 항상 이 세상에 있는 동안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고린도후서 5장 9절도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래요.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우리 육체가 있든지 육체를 떠나든지, 그게 육체를 떠나도 우리 영혼이 가서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자, 몸으로 우리가 지금 아직 육체가 떠나지 않냐고 몸으로 있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해요. 왜 그래야 되나요? 반드시,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면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 앞에 서서, 자, 주님 앞에 우리가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서서 뭐예요? 그 행한 대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상을 받으면 상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먼 심판만 뭐가 먼저 심판이 이루어져요? 상 받는 심판이 먼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정결한 제물만 원하신다는 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뭘 원해요? 정결한 제물을 원합니다. 방주 안에는 여러 가지 짐승이 있어요. 부정한 짐승도 있고. 자, 20절을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주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할렐루야. 자, 새 중에 제물을 주하여 드렸다 그 말이에요. 새 중에. 그래서 정결한 제물을 드렸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부정한 짐승도 있잖아요. 자, 이 내역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한 제물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이 있어요. 각 사람에게. 그러면 내가 원하는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가증한 제물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잠언 21장 27절을 보면 악인의 제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그게 악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모든 것 마지못해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리야 이래요. 그게 악한 마음에는 뭐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려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드려지는 걸 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잠언 21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헛된 제물이라고 말씀하는데 이사야 1장 13절에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냐고 언약을 깨버리고 무슨 제물을 가져오냐. 나는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헛된 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지면서 드려지는 그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드려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욥처럼 회개하고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감사의 제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감사의 제단, 감사 예배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시편 69장 30절에도 감사로 고백해야 하는 것이고, 31절 이것이, 자, 시편 69장은 반드시 가봐야 될 거예요. 시편 69장 시편 69장이에요. 30절, 31절. 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하라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자, 찬양, 감사 찬양을 드리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할 함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자,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감사 제사를 드리는 게, 찬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야? 항상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다 그 말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에베소 5장 20절에 뭐라고 그래?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이렇게 했어요.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 주님을 항상 사랑하는 마음이 변질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의로 말미암아 의의 왕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산다면 당연하게 영적 신령한 제사를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5절도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왕으로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으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가 뭐예요? 우리가 우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데, 모든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왜 우리를 제사장, 만인 제사장으로 세웠을까요?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약에는 제사장 특별히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있었는데, 이제는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이 각자가 하나님을 1대1로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직통으로 구해서.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마음에 와서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전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을 직접 섬기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인치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하시고, 그 기름 부음이 그리스도니까 요한일서 2장 27절 그 기름 부음으로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를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21절 봐요. 우리 자신이 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무슨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할렐루야. 우리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난다. 복음에는 그래서 의가 나오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오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 의가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복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지 정죄가 나오고, 정죄는 누가 해요? 마귀가 하는 건데. 마귀의 속성을 닮았다. 우리는 예수님의 속성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을 드릴 수 있고, 향기의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노아처럼 예배 중심이 되어야 되고, 예배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드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방주에 나오게 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그걸 하나님이 향기를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는 밤낮 쉬지 않고, 오늘 본문에 가보시면 이제는 쉬지 않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22절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정확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정확히 가르쳐주고, 그런데 이 성경을 안 봐요. 예수 믿지 않는 분들도 이 성경을 보면 어떻게 와서 어떻게 가는가, 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가 나타났고, 할렐루야.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우리 말은 보이지 않지만 들리잖아요, 귀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숨쉬는 산수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숨을 쉬고 살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보이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나야 그분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보고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예수님의 얼굴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8절 그분을 보고 사는 거예요. 이제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노아처럼 우리가 드려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노아가 이 세상에서 이제는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아버지와 통하여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그 향을 기쁘게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산 제물로 아버지 드려져야 된다고 말씀했사오니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